악을 물리친다고 또 악을 행함으로 악의 악순환만 반복되는 이 시대 속에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빛으로,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선으로 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사명적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주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악함과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 말씀 듣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서 너무 멀리 세상 전부를 생각하지 말고 내 가까운 형제, 내 가까운 이웃의 고통받는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과연 느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눈물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된 그 심령에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외쳤던 말씀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8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마음이 동하여서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언젠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춤을 춰야 되는 분위기인데도 춤을 출 수 없고 함께 통해가며 슬픔을 나누어 눈물 뿌려 어려움을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 자리에 눈물을 흘릴 수 없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영적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묵묵히 고난의 길 골고다를 오르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고 모두가 인정하는 범죄자 바라바를 처형하고자 했지만 엄청난 군중들의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주므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골고다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기억하고 그를 따르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또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명자에게 연이어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할까
되물으시면서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앞에 영광의 상을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값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본래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를 사형 도구로 사용하면서 가장 처절한 사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처형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장식품도 아니고 아름다운 표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몸부림치는 순교적 형틀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십자가로 죽어갈 동안에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어느 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고로 공인된 이후 그 십자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보내고 한 주간을 지낸 지금 예수님이 묵묵히 지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가슴 속에 담겨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인식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적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심에 칭의, 의롭다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죽음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명자들에게 요구되는 순교적 정신입니다. 사명자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외쳤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되 자기 목숨 위해서 살면 잃어버릴 것이고 그 사명 따라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 사명의 목숨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십자가 속에 새겨진 거룩한 사명적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상함을 입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미 없이 세상 속에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 이름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까지 값지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수 그 이름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묵묵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바로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은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 사명자들에게 지라고 하신 것은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한 영광을 약속한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될 고난인 것을 때때로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당한 그 희생과 그 대속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빚진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경험한 나머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용서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함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 내 가슴 속에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신의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땀, 한 방울의 물을 아낌없이 쏟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의 처음 시작을 비아 돌로로사 길이라고 대리석에 표식을 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지금도 많은 순례의 걸음들은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시작한 그 시작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가장 처음 부딪히는 문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제사 때 사용된 모든 제물들로 사용될 짐승, 특별히 양이 그 문으로만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걸어가신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수많은 제물이 지나간 그 양의 문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만 믿으면 구원을 받네,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부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걸음을 다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외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고백 같은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함을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 여러분은 지금 그 다음 걸어야 될 그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난, 조롱,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고통받아야 될 그 고통을 묵묵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걷는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느냐?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협소하다. 협소하니 힘이 들고 협소하니 외롭고 협소하니 때로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길 끝은 생명이다. 그러나 인생의 넓은 문을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온다. 길이 넓으니 사람이 많다, 편하다.
적당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게 아님을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묵상할 때마다 이 길은 세상 사람에게 알려진 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혹이라도 너무 편하게 그 길의 끝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 길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걸었던 그 첫 번째 비아 돌로로사 길에 함께 걸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그 무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또다시 외칩니다. 소리 높여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소개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악한 무리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 민심에 이끌려 소리치는 군중들입니다. 이승을 잃고 소리치는 군중의 소리가 혹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그들은 왜 소리치는지 이유도 모르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도 소리치는 소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살아야 할 자며 누가 죽어야 할 자입니까? 혹이라도 그 소리치는 군중들 모습 속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주변에 왜 소리쳐야 하는지, 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비아돌로로스 고난의 길을 함께 걷지만 의미 없는, 아니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을 주는 엄청난 무리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경꾼들입니다. 무심한 세상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 본문에는 그냥 백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악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바쁜 일을 잠시 제쳐놓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보리떡과 그 고기로 흑이의 배를 채워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직접 병을 고침받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가족, 친구, 친척 중에 병 고침을 받았던 기적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 본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 사경을 헤매던 아들을 살려주심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지난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면서 그 예수가 로마 군병을 무리치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줄 세상의 왕으로 올 것으로 착각하며 소리 질렀던 무리 속에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모른 채 소리는 치지 않지만 묵묵히 구경하고 뒤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걷고 있는 그 예수, 누구 때문일까요? 죄 없으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채찍을 맞았으며 십자가의 형틀에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꼭 이렇게 나를 버리셔야만 합니까? 라고 외쳤던 그 외마디 외침 속에 마지막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완전한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를 걸었지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연 같지만 구레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의 섬사람, 촌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그 상황 속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왔는데 그 찰나에 그가 붙들려서 예수님이 쓰러진 그 현장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그의 튼튼한 다리, 그의 건강한 몸, 로마 군병은 그를 끌어다가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거나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구레네 시몬은 늘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이 됩니다. 역사가들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루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로 그 첫 십자가를 졌던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어받았던 위대한 축복자였음을 역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마 오늘도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도 한 30년 잘 믿으면 천국 보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50년, 60년, 70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 아시고,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었는데 기쁨으로 진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일까. 다시 한번 비아돌로로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함께 걷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많은 흥분한 군중들, 손가락질하고 침배하고 돌 던지고 밀리고 밀리지만 예수만 바라보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 치며 아무 힘없이 울며 그 길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가슴 침이며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을까요? 그들의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며 따라가는 여인들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7 귀신 들렸다가 인생의 운명을 바꾼 여인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준 기적을 경험한 여인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자기 병을 고치고 거기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끝까지 예수 가까이 울며 십자가를 따랐던 그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거룩한 도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그들의 걸음, 바로 그들이 받은 사랑,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오늘도 교회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가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보느냐,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주어진 사명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같지 않게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깨 처지지 마시고 힘을 내되 부활의 영광을 꿈꿔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라면 다시 한번 아직도 힘있고 아직도 걸어가야 할 인생 노정이 남아있다면 반듯한 그 목표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서 주님 뒤를 따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